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 철야가고 새벽 기도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묵상, 아침에 시간 딱 정해놓고 묵상하고 개인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묵상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은 회를 칠해서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했던 것, 제가 앞에 쭉 언급했던 것들은 종교 활동들입니다. 종교 활동들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활동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예배를 그쳐라,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돈을 다루는 것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청부론을 이야기합니다. 청부론이 뭔가요?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청부론이 그러면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이 청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청년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정도 힘드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것을 좀 완화시켜 보고자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 하면 카멜론, 이제 원어로 하면 카멜론인데 밧줄이 카밀론이에요. 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알쓸 별잡 혹시 보셨나요? 알쓸 별잡에 보면 거기에 물리학자가 나옵니다. 밀리터리 덕후 누구죠? 김상욱 교수가 나오는데, 이 김상욱 교수가 알쓸 별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 이제 비유를 얘기하면서 카멜론과 카밀론의 그 차이를 얘기하면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물리학자가 어떻게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낙타라고 보든지 밧줄로 보든지, 밧줄은 그러면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낙타로 보든지 바늘로 보든지, 이 밧줄로 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어떤 해석을 내놓냐 하면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성의 대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러면 저녁 때는 어디로 통과해야 돼요? 대문이 아니라 성 옆에, 대문 옆에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사람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는데, 거기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도 다 내리고 이렇게 무릎도 굽히고 목도 이렇게 숙여가지고 겨우겨우 억지로 겨우겨우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예요. 부자가 이렇게 해석하면 부자가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어떤 자료에도 성문의 옆에 그 남문을 바늘귀로 불렀다는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하고 나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꺼림직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부분들이에요? 지금 불을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삭 토스트 집에 갔어요. 이삭 토스트 집에 갔는데 거기 벽면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인가요? 거기 이제 이게 영어로 이렇게 쭉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이제 살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이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날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집트에 먹을 것 좀 구해 보려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서 멈춰요. 더 이상 이집트로 안 갑니다. 그리고 그 그랄에 멈춰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사방팔방 다 기근이 와가지고 뭘 심어서 곡식이 날 것 같지 않은데 그 척박한 땅에, 기근이 온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서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곡식을 심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평소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수요는 늘어났고 공급은 줄어들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때 이삭에게는 많은 곡식이 있었어요. 이걸 팔면 어떻게 됐겠어요?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그리고 거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은 내 앞에 행하는 거. 이 행하다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네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은 나와 동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세요. 너의 아버지 다윗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행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 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확 먹으셔서 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때 또 부와 막 엄청난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과로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율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얘기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은 성경에서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 뭐냐면 풀기 어려운 구절이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막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놈,
내가 가가지고 그 청지기직을 그만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들려왔습니다. 아, 이제 주인이 오면 내가 실직 당하겠구나, 내 청지기직 뺏기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직장 잃어버리고 나서 나 뭐하지? 안 되겠다,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 실직한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집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얼마를 빚졌습니까? 네, 1,0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서에다가 500만 원을 빚졌다고 쓰세요. 500만 원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어요? 2억을 빚졌습니다. 1억이라고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제가 더 기쁩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 팍팍 쓰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집 주인이 듣습니다. 주인이 듣고 와가지고 청지기를 칭찬해요. 와, 네가 정말 잘했다,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래서 이 구절이 난의 구절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난의 구절입니다. 분명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해서 이 종의 그 청지기직을 빼앗으러 왔는데, 근데 더 낭비한 거예요. 더 막 주인의 재산을 퍼줬는데 주인이 와서 네가 정말 지혜롭게 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진 게 유한한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비유가 이해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 가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재산을 맡겼을 때 그 재산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하나님이 재산의 일부를 맡기셨을 때 그 재산을 얼마나 잘 쓰고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재정 사용에, 돈의 사용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건데, 돈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돈을 얼마나 잘 간직했느냐 보다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서 이 칭찬한 다음에 16장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돈으로 어떻게 하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재물에 왜 앞에 불의한이 붙냐라고 하는 거죠.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불의한 재물이 의미하는 게 뭔가? 누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은 평행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평행법이 뭐냐 하면 똑같은 의미의 내용을 두 번 반복해, 앞절과 뒷절에서 반복을 하는데 약간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단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은 단어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약간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부연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16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과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반복되는 부분 11절,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자, 불의한 재물. 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 너희가 만일 충성하지 않으면, 요 내용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반복되지 않는 것은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12절에 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은 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그냥 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자기 재산이에요? 아니면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용하면 그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인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빈론, 청부론 어느 게 맞는가? 성경에서 청빈론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청부론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청부론, 청빈론 둘 다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남의 것,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빈론, 청부론 의미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나한테 많이 맡겨갖고 나에게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부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인이 많이 맡겼을 뿐인 거죠. 나에게 돈이 별로 안 종에게 돈이 별로 안 맡겨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내 모든 건 다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 주인의 것을 더 많이 맡고 있든지 적게 맡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인 거죠. 그래서 청부론, 청빈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그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청부론, 청빈론 둘 다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잠깐 맡겨두신 것 뿐입니다. 많이 맡겨주셨든지 적게 맡겨주셨든지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요? 제가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재정 사용에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간직하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시고 이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로 어떻게 하래요? 친구를 사겨라.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자 청지기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은혜 베풀어 줬어요. 탕감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 나눠줄 때, 은혜를 베풀어줄 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걸 가지고 나눠주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주인이 잘했다, 네가 정말 지혜롭게 했다, 내 뜻대로 난 돈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했어, 네가 정말 잘했어, 네가 돈을 그렇게 사용하면 내가 더 맡기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냐 하면요, 돈을 가지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도와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눠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내가 맡기신 것대로 네가 잘했다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고요. 그리고 덤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냐면 은혜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랑의 관계들이 막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학교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학교 선배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많이 다쳤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통장이 제가 바로 전 학기에 과 수석을 해가지고 받은 그 장학금을 통장에 다 넣어뒀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기 중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새벽신문 돌리고 그리고 학교를 갔죠. 새벽신문 한 달 동안 돌려서 받는 월급이 10만 원 정도였어요. 돈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가는데요. 자, 그 10만 원도 저한테는 너무 귀한데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자, 그게 얼마나 저한테 귀했겠어요.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생각해도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예배 때 막 은혜 되는 것보다 더 큰 평강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장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바로 떴어요. 바로 뜨고 예배당 기도실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 날 학교 오려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막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지하철에서 읽고 있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돈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목돈, 은환지 금환지 이렇게 하나로 나눠져 있는 돈이었으면 줬을 텐데, 그게 이제 큰 돈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갖고 있어가지고 주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죠. 이제 자꾸 통장이 떠오르니까 통장이 떠오르지 않을, 계속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역으로 이제 신학과 선배 형이랑 같이 이제 지하철역 계단을 막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 형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태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말씀하시면 줘야 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돈을 주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제 더 이상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너무 두렵잖아요. 제가 신학교 왜 갈게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일련의 사건들,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떠올랐던 거, 그 다음에 아침에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읽었던 거, 그 다음에 이 선배형 결정타였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명확해지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학교 이제 선배는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돈을 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배의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셨고요. 어머니는 소아마비셨어요. 그날 이후에 그분들이 저에게 부모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새벽마다 부모님이 기도해, 어머니가 새벽 기도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현태야, 내가 새벽마다 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생일 때마다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미역국은 먹었냐 하면서 선물 보내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선물 보내주시고, 제가 막 선물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성경도 필사해가지고 선물이라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내랑 결혼할 때 인사하러 갔어요. 결혼할 사람입니다. 인사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현태가 예수전도단에서 간사한다고 돈도 한 푼 못 버는데 내가 해주는 게 우리 현태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면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읍내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금은방에 가셨어요. 금은방에 가가지고 제 사장님한테 여기에서 제일 좋고 제일 예쁜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세트 꺼내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주셨어요. 뭐 김장철마다 김장해서 보내주시고, 저에게는 그날 이후에 너무나 좋은 부모님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고 재물을 맡기시는데 이 재물을 은혜 베푸는데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누는데, 도와주는데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잘했다, 그래 나는 네가 그렇게 사용하라고 너한테 재물 준 거야, 돈 준 거야. 그리고 덤으로 뭐가 찾아와요? 사랑의 관계들이 막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친구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청부론, 청빈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이냐면 이걸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나누시고 마음껏 은혜 베푸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막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고 사랑이 흘러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